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예동 새소식반이에요. 오늘부터 12주 동안 함께 할 건데요. 주제가부터 부르면서 시작해 볼게요.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엔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네, 우리 새소식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인지 찬양 들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 항상 기뻐해. 주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네, 이번 찬양에서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또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의 생활을 다 주께 맡겨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나 항상 기뻐해. 주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을 표현하면 돼요. 안아주기도 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겠고 하트를 만들어도 되겠지요. 다시 한번 마지막 찬양 불러보고 우리 말씀 들으러 갈게요.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주는 나를 사랑해. 사랑을 기뻐해. 주 함께 살아요. 주는 나를 사랑해. 이병숙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실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경 본가를 듣도록 할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동새 소식반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을 증인이라고 할까요? 민희는 베란다에서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에게 말할까? 그럼 형이 화를 내겠지? 그때 엄마가 미니에게 다가오셨어요. 미니야, 여기서 뭐하니? 무슨 걱정이 있니? 저 엄마, 형이 도망치는 걸 봤어요. 미니야, 형은 도망친 것이 아니란다. 아니에요, 정말로 도망쳤어요. 형이 살금살금 내려와서 밖으로 도망갔어요. 미니야, 엄마 말을 한번 들어볼래? 형은 친구랑 같이 자기로 했단다. 엄마가 쉬고 있으니까 조용히 나간 거야. 친구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서 빨리 달려갔을 거야. 민니는 지금 자기가 본 그대로를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증인이라고 해요. 하지만 민니는 사실을 다 몰랐기 때문에 혼동되고 걱정스러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다른 여인들이 슬픈 모습으로 동산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 동산에는 2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했고요. 죄짓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지 않나요? 마리아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를 도와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리아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아마 계속 울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울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 갔을 거예요. 그곳에 도착한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커다란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커다란 무거운 돌문을 누가 열어놓았을까?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마리아는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왜일까? 거기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본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기 위하여 달려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 무덤에 있는 큰 돌문이 열려 있고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어요.
말이야, 예수님의 무덤이 확실해요? 어떻게 그 큰 돌들이 움직일 수 있지? 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단 말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동산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돌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감쌌던 천과 옷은 깨끗하게 개켜져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 증인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혼동된 증인들이었어요. 마리아는 그들의 뒤를 따라 다시 무덤으로 왔지만 눈물이 아마 계속 났을 거예요. 마리아가 부끄러운 죄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구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제 그분은 여기 이제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마리아처럼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저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나쁜 생각을 품고 살아요. 때로는 그 나쁜 생각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며 살아요. 동생보다 더 먹겠다고 욕심 부리는 거, 내가 키가 더 크다고 잘난 척하는 거, 또 힘이 세다고 약한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일,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이런 것 외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벌을 받아야만 돼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자신을 도와주신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아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때 누가 말했어요. 누굴까요? 여자야, 왜 우느냐?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혹시 누가 옮겨갔는지 아시나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가려는데 누가 그곳에 또 서 계셨어요. 선생님이 혹시 우리 예수님을 옮겨가셨나요? 저한테 말해주면 제가 예수님을 데려갈게요.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챘어요. 마리아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가 부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걸까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시다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지만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말해주라고 하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혼동된 증인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확실하게 본 증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말해주세요.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채찍에 맞아서 온통 살이 찢겨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또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 보았거든요. 그걸 다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어때요? 제자들은 이제 믿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증인이 되었어요. 그 제자들이 이 성경에 그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성경이라고 했었죠. 이 성경 중에 한 말씀 구절을 찾아서 오늘 우리 같이 외워볼 건데요. 우리 성경에는 주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이것이 주소인데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는 한번 영상을 멈춰놓고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성경은 아주 옛날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어색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아멘은 나도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처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리기 위하여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께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우리 성경의 주소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친구들은
길을 잃었을 때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집을 찾아갈 수 있죠. 우리도 성경에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부분을 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자, 두 번째 장 보여주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들과 선생님을 얘기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고 나서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에는 무슨 힘이 있을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이름에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 있대요. 아까 말씀에서 마리아가 아주 부끄러운 죄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 그런 죄 속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꺼내어 주어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그런 힘이 예수님한테는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파란색 글씨 보이나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해 주셔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친구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이런 기쁜 소식을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준비가 되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는 오직 한 길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해봐요. 하나님, 저는 생각으로,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원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영원히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잘 들으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정말 궁금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주제 찬양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